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다른 그룹 교제 시간들에 아마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화, 제2성전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 그리고 이제 곧 임박한 제3성전에 이르기까지 1년의 시리즈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6월달로 다가온 세계 종교 통합 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러한 통합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오심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또는 몇 달 또는 며칠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와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지, 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보다 더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에 관한 그런 개요를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단 40분 안에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전체 윤곽만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GNTV에 들어가면 성막에 관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강국 형제님, 이강국 동수업 모임의 이강국 형제님의 한 20여 편의 그 성막 시리즈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막의 수치와 여러 가지 재료들, 또 그것과 관련된 영적인 그러한 해석,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40분 만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공부하시고요. 우리 청년들 잘 배워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림 한 장 딱 그려가지고 성막의 그 개관을 쭉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불리고요. 텐트, 성막, 드웰링, 즉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회막, 모이는 그런 텐트, 또 증거막, 또 성소,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이같이 실제로 텐트 형태의 성막, 그 이후에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아주 화려한 건축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성막 또는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붙어있는 몸된 교회에 관한, 즉 지체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또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성막과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 즉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안에 그림자처럼 숨어져 있는, 녹아져 들어가 있는 비밀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캐낼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보물을 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깊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모형 그리고 그림자.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 성막,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또 모세의 글의 핵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네, 나머지 성경 부분들은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또 이 파일을 또 카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잘 적지 못하신 분들도 그거 보시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은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오경을 썼죠. 그 모세 오경에 거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성막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아시죠? 거기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막, 또 이 제사법과 이러한 것들은 누가 보아도 이거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임재하심입니다.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결코 죄와 상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거룩한 영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곳을 지정하시고 또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막과 성막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증거계 위에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장 43절도 보시면요. 43장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막을 더 공부하고 더 알아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즉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리고 이것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광 이게 잘 감이 잡히지 않죠. 거룩한 그 참 신성한 빛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막에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참 성막, 참 성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버너클, 장막을 치다. 아예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진을 치는 것도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래서 보시면 12지파가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같이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랄. 레위 지파는 성막의 여러 제사와 또 성물들을 담당하는 섬기는 또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위는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죽이셨죠.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이 레위 지파는 곧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가의 제사,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아주 고귀한 신분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러한 제사장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지파들이 진을 쳤고요. 또 레위 지파들도 이렇게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따로 회막문 앞에 이렇게 거처를 마련을 했습니다. 성회막과 또 레위 지파들과 또 12지파들이 아름답게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진을 쳤던 이런 장면을 보고,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라, 저들이 아주 승승장구해서 모압 평야까지 쳐들어 올라왔는데 저들을 제발 저주하는 그런 주수를 써라.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장면을 보고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친 이 모습을 보고 그는 결코 저주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죠? 축복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강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 같구나. 백향목 나무처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그 용맹스럽기는 젊은 숫사자가 용맹스러운 것처럼 이제 삼키고 움키려는 그러한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용맹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발람 선지자의 그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축복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정말로 땅에 있는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있었던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구름기둥이 또 떠오르면 그들은 하루만이라도 다시 짐을 꾸려서 움직이게 됐고요. 또 1년 동안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1년 동안 장막을 치고 있다가 1년 후에 또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짐에 짊어지고 또 메고 그 다음에 수레에 싣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방식도 이 언약궤 또는 법궤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약 300만에서 600만의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성막 기물을 갖고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죠.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잠기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물이 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그들은 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이게 어디 같아요? 여리고성 같죠, 그죠? 네. 아무도 여리고성을 못 보셨죠, 그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무너진 채로 있으니까 아무도 여기 다시 지으면 이제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들이 7바퀴를 돌 때 무엇을 앞세워서 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며 돌았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성막과 또 언약궤로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그 자체였고 전쟁과 이런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이 권능을 앞세워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슬픈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보기도 하죠. 언약궤를 또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기고 또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요즘 또 말씀을 통해서 다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일들,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일들, 하나님을 또 시험했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 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의 회막의 또 장막의 계략도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바깥에 둘러싼 이것이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약 2m 정도의 흰 세마포로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줄로 연결해서 마치 울타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문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요.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코트입니다. 코트. 뜰입니다. 코트야드 뜰.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막 본체입니다. 이 성막 본체는 4겹의 덮개로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성막은 다시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분향, 향단, 그리고 촛대, 등대, 그리고 떡상, 진성일병상 이 3가지의 기물이 요 성소 안에 있고요. 또 성소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 하는 데에는 하나의 성물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이런 황금으로 된 이러한 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형이죠. 그래서 울타리 세마포 장 안에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죠. 또 이 번제단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생각나거든 모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면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죄를 고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안수는 바로 동일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잡고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와 이런 것들을 태우고 그래서 이 뜰은 성막뜰은 무슨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피 비린내가 진동했고요. 또 단백질 태우는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물두멍이 있고요. 성막 본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숙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그려오기.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기. 네. 위에서 본 거죠. 이것이 성막 울타리 장입니다. 자세한 치수는
우리 주님이 참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치, 또 정확한 그 재료, 만드는 방법 이런 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다 영적인 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또 GNTV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치수는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보통 우리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50cm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5cm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는 45m 또는 50m로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쉬울 거고요. 50m, 여기가 25m. 그리고 성막과 요 성소와 지성소도 각각 수치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소죠. 왼쪽에 등대, 금촛대, 오른쪽이 떡상, 진설병상, 그 다음에 금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요. 오직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통해서 대속죄일 날 이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또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나오는 그런 지성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림은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네. 자, 세마포장 울타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둥, 조각목과 또 은갈고리, 또 노스로 된 받침으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과 여기에 그 말뚝을, 쇠 말뚝을 이렇게 이제 박았습니다. 항상 이동할 때마다 이것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또 구름 기둥이 다 멈추는 곳에 거기다가 또 이 텐트를 칩니다. 세마포장을 또 기둥을 박고 또 이렇게 못질을 하고 줄을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세마포장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고 의미이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성막 이것과는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세상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는 2m 되니까 거인족들 빼놓고는 안에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세퍼레이션 이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입니다.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청자, 홍, 그리고 가는 배실, 흰색 배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문을 만듭니다. 이 문을 통해서, 비로소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다른 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문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겠어?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성물들, 성막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니까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문이다라고 분명히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문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하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막과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이제 구도자들, 가족들 오면 같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해서 성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요. 잘 이렇게 녹음이나 녹화해 놓으셔서 이렇게 전해 주시고 또 자료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성막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4개의 뿔이 있었고 동서남북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제단 뿔에 바르는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burnt offering,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바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겠습니까? 바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처참하게 그 몸을 찢기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제사장입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속죄입니다. 대속 제물을 드려서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장소이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수만 번의 동물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영원히 완전하게 그 죄를 사할 수 없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형과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대속 제물로 희생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바로 이 번제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위한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더 갚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갚아야 될 죄의 빚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피입니다. 피. 그래서 성경은 피, 이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서 입히신 그 가죽옷이 하나 탄생하려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양의 그 대속 제물,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단을 또 쌓게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을 쌓고 이렇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하는, 죄를 속하는,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고귀한 생명, 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덮으시고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짐승이 불태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속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달려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고요. 또 심판이 패스오버 6월 넘어간 것처럼 이같이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고요. 바로 이 피를 번제단 뿔에 뿌리고 각을 떠서, 각 아시죠? 우리 깍두기 할 때 그 각입니다. 깍둑썰기. 깍둑썰기 아시죠? 고기를 깍둑 써는 거예요. 내장도 빼내고 간도 버리고요. 고기를 깍둑 썰기해서 단 위에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처참하게 찢겨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누가 이 창을 찌르고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바로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몸에 창을 찌르고 거기에서 피와 물을 뽑아낸 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이 주님 십자가 발밑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시에 사용했던 여인들의 거울을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수치가 있는데 치수가 있어. 몇 큐빗. 하지만 물두멍은 치수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 물두멍은 아주 엄청나게 큰 물두멍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다라고, 놋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크게 만들었죠.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놋으로 같이 물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엇을 씻었겠어요?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결함입니다. 씻는 것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를 다 속죄함을 받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풍성히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묻어오는 그러한 광야에서 삶을 살 때 그들은 양말이 없었고요.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래서 발과 손은 늘 이렇게 먼지가 묻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모든 그러한 거룩한 성물들을 만지고 할 때 이게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를 면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씻지 않으면.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죽음을 또 의미하는 거죠.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생활하며 더러워진 손발을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까? 물로 씻는. 그러니까 깨끗함의 상징이 바로 물로 씻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오늘날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여러 말씀들을 보면 세 번째 에베소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듯이 무엇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우리를 또 위로도 하시고 우리를 또 훈계도 하시고 우리를 또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또 채찍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깨끗게 하시고 정화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행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이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다 보았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덮개가 있죠.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안쪽에서부터 세마포 앙장입니다. 세마포 앙장이죠. 1번. 여기는 청자, 홍, 그리고 흰 배실로 곱게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굉장히 기니까 숙제로 내드릴 거고요. 길이가 굉장히 기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못 짜고 중간중간에 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이었어요. 첫 번째 덮개 세마포 앙장.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첫 번째 장막만 보이겠죠? 첫 번째 덮개만. 거기에는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달린 천상의 영물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마포 앙장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앙장입니다. 염소털로 두 번째 덮개를 덮었어요. 염소는 아사셀 아시죠? 그것은 속죄, 대속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양의 가죽이야. 그런데 이 양의 가죽이 그냥 양의 가죽이 아니라 무엇으로 물들였어요? 붉게 물들였어요. 이 붉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달 가죽 또는 오솔인가요? 이러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 그러니까 맨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은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이 속성이 그 안에 계시냐. 마른 땅에 쭉 삐죽히 올라간 볼품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마른 땅에 올라온 가지처럼 그 갈릴리 어촌에서 자란 시골뜨기 청년에 불과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성이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널판을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세웠고요. 광야, 사막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널판지를 쭉 세웠어요. 여기다가 촉을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촉을 이렇게 해서 받침대에다가 붙여놓고 또 이것을 띠를 이용해가지고 쭉 엮었어요. 그래서 동쪽은 기둥이고 입구니까 그다음에 남북은 널판을 쭉 연결해가지고 판잣집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시띠나무를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순금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성서 입구로 들어가서 성소고요.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을 쭉 연결해서 만든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연합입니다. 연합. 촘촘히 이렇게 하나씩 쌓여져 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죠. 지어져 가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널빤지가 하나가 이빨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온전한 이렇게 지음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서에 세 가지 기물이 따르죠.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네. 그 제사장 사가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겠죠.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금 1달란트는 약 30kg 정도, 27kg, 30kg 정도 되는, 30kg 정도 되는 순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었어요. 어디다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일일이 쳐가지고 단조라고 하죠. 단조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지가 있고요. 6개의 기둥, 줄기가 있고 6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으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거죠.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금 등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성막 또는 성서에 이러한 기물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유일한 빛은 다른 빛이 없어. 바로 이 금 촛대에서 나오는 빛밖에는 성막을 비추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도 해와 달이 쓸 데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죠. 주는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제 기름을 만들어야 됐고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검하라.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떡상입니다. 이게 쇼브레드인데, 쇼브레드 보여주는 떡입니다. 이것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해가지고 2개로 쌓았습니다. 떡은 역시 주님이시죠, 그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함께 취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입니다. 향. 이것도 금향단이죠. 향은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한 상징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할 때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배워야 할 것인데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 향연처럼 예수님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 향의 냄새에 우리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냄새를 가리운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 휘장도 역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때 성소에서는 휘장이 그것도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사람의 힘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소 휘장을 찢고 지성소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성물은 이제 하나가 남았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덮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언약궤를 덮은 떡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요. 멀시 시트, 또 시은좌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그룹,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그룹, 날개 가진 하늘의 영물 그룹이 두 날개를 다 이어서 서로 맞닿게 하고 그 그룹의 눈은 바로 이 속죄소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 시은자, 속죄소를 위를 항상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과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피를 통해서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쏟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룹의 그 눈을 통해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지금도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보혈에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을 힘입어 또 부활의 그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막의 모형들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도 그분께 함께 붙은 교회가 또 교회의 각 지체들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떡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런 향의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